오늘 빌립보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에 참여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데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인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생각이 나고 또 빌립보 교회를 참 아름답게 섬기는 성도들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했대요.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남녀가 연애를 할 때 남자가 그러죠. 내가 저 하늘에 있는 별도 따다 주겠다. 거짓말이죠. 예.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거짓말이죠. 그러면서도 그거를 또 믿어요. 그만큼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얼마나 척박합니까? 얼마나 누추합니까? 그런 곳에서 지금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고 있다는 것. 나 이거 거짓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과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절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로 나온다. 그러면서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늘 기도한다는 것. 와, 여러분, 바울이 도대체 이 빌립보 교회가 과연 어떤 곳이길래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떠오르고 그냥 저절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절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지금 주의 종이요. 바울이 지금 사실 빌립보 교회 유럽의 첫 교회 아닙니까? 루디아라는 여인과 함께 그 척박한 곳에서 유대인의 회당조차도 없었던 그곳에서 생겨난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얼마나 귀한 교회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절로 나오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이 절로 나옵니까? 그리고 바울은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 그래요. 너희 무리를 위하여. 바울이 이런 감정과 또 이런 감사와 이런 기쁨과 이런 기도의 마음을 갖게 한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빌립보 교회가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첫날부터 개척한 순간부터, 교회가 설립된 순간부터, 교회가 생겨난 순간부터 지금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복음을 위한 일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관자가 아니라 복음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자.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우리들의 죄악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오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 중의 복음이에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리라. 주님만 의지하는 자, 그 자가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받아들인 그 복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잖아요. 빌립보는 제2의 로마 도시로 만들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몰리고 사람이 몰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그곳에 옵니다.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다양한 출신과 배경을 가지고 그곳에 몰려듭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으니까 그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복음에는 차별이 없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라는 여성이 세운 교회예요. 여자의 숫자가 많았다 그랬어요. 여자의 숫자도 많고 피부색도 아마 다른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다문화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서로가 다 다르지만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셨다라는 그 복음 중에 복음.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는 뭐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시애틀에서 목회를 하셨다 그러는데, 거기에는요 멕시코인, 남미 사람, 미국 사람, 캐나다 사람, 아프리카 사람, 아시아 사람, 와, 다국적 교회를 섬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 목회가 가능합니까? 그분이 하는 말,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됐을까요? 이 시간 이 자리에 어떻게 있습니까? 출신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다 각자 살아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모이게 됐습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그 루디아 여인을 전도했고, 그 여인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 즉 전도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인 이 빌립보 교회는 이 기쁜 소식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만방에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정말로 사모했던 교회는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였다는 것이 빌립보 교회가. 계속 시작부터 전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사도 바울이 비록 감옥에 있어서 몸은 멀리 떠나 있지만 빌립보 교회도요,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잖아요. 여인들의 그 권력 다툼이 이 교회 안에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첫날부터, 즉 교회가 시작한 순간부터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래서 바울은 6절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한 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계속해서 복음에 참여하는, 즉 복음을 전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지켜보실 때 어떤 교회를 기뻐하시고 어떤 교회를 원하실까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 자체에는요, 여러분,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생명은 뭐예요? 자라고 확장하고 번져나간다, 번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요 멈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 제가 지난번에 한번 아마 지난 주일 오후에 전도 교육할 때 잠깐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지금 여러분 교회마다 전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5명씩 이렇게 했잖아요. 보니까 어떤 분은 금방 만나서, 저도요 가지고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두두둑 만나가지고 저 금방 들어와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죠. 네. 금방 받아주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끝까지 거절 당했는데 끝까지 그래도 다 하고 왔는데, 어떤 목사님이 전도를 강의를 하면서 그분이 우리나라가 20% 사회라는 거예요. 뭐냐면 작년 연말에 인구 센서스 조사에서, 그러니까 통계청이죠.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조사를 했는데 기독교 인구가 1,000만 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기독교 인구가 1,000만 명이에요. 근데 실제로 각 교단별로 저희도 1년에 한 번씩 세례교인이 몇 명인지 다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출석하고 있는 성도가 몇 명인지. 그럼 저기 어떤 교단 같은 경우는 지금 하여튼 뭐 이렇게 하여튼 해가지고요, 최대 700만도 안 보거든요, 사실은. 그럼 나머지 300만은 뭐예요? 나는 모태신앙이거나 나는 현재 교회는 안 나가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최소 300만에서 500만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는 건 뭐냐,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가 20% 사회, 그 말은 뭐냐면은 이제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도.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이제 우리 사회의 20%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고정된 숫자라는 거예요. 고정된 숫자. 그러니까 아무리 전도해도 20%를 이제 넘길 가능성이 거의 없는 희박한 시대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제 거의 정해진 시대로 이제 가고 있다. 이제 사회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럼 이분이 교회 전도에 접목을 했을 때, 우리가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전단지 뿌리고 물티슈 뿌리고 성인들한테, 성인 남자분들 40대 50대 60대 분들한테 이거를 줬을 때 이분들이 받아들이고 교회에 올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 안에 누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결국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는 얘기는 똑같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 10대 중고등학교 이전에 교회 나오는 확률이 95%라는 거예요. 95%. 중고등부 5%, 20대 이상 거의 나올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은 이제 자신이 경험한 거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은 저기 서울의 장지동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어린이 전도, 일단 어린이 전도, 놀이터 가고 학교 앞에 가가지고 전도해가지고 부모님 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해가지고 지금 그 교회는 그렇게 부흥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돌려봤자 소용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으니까 이제 타켓을 어린 아이들로 잡으라. 한 가지 희망도 있으면서 절망도 있어요. 뭡니까?
40대 이상은 아예 전도를 하지 말라 그런 소리로 이제 들릴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뭐 봐가면서 전도합니까? 옛날에 저 전도사 때, 교육 전도사 때, 나를 써주신 이 교회가 너무 고마워가지고요. 토요일마다 교사분들 불러다 놓고 학교 앞에, 그때는 토요일 학교를 나갔으니까요. 전도를 하는데, 그때 신학생 때 이제 막 여러 가지로 배울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예정론을 배우다가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저 사람은 구원받기로 예정한 사람, 아닌 사람이 있을 텐데, 제가 어떻게 구분합니까? 근데 제가 구분을 했어요. 껄렁껄렁한 놈은 하나님이 구원 안 할 것 같으니까 얘는 전도제를 안 줬어요. 골라서 저도 줬어요. 골라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회개하긴 했죠. 제 마음대로 판단하고 했던 거. 여러분,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물론 우리의 말과 우리들의 간증과 우리들의 주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얘기했을 때 공감하고 자신의 처지와 똑같다라고 생각해서 오는 사람도 당연히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복음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고 생각만 해도 감사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당연히 사람인지라, 아까도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우리가 씨를 뿌리는데 나지 아니할까 우리는 염려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하나님 반드시 씨 뿌리는 것에 열매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관심사가 대부분 열매를 언제 맺는가에 있지만,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처음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그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더 지혜롭고 전략적을 가지고 하면 좋겠지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주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했던 이유는 빌립보 성도들이요, 은혜에 참여한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 7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받는 성도가 있어야 돼요. 그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혜가 넘쳐나야 합니다. 은혜가 넘쳐나야 돼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호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 사실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기나 했던 자입니까? 억만 죄악 가운데 살았던 우리를 광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새 생명을 얻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들을 영접하는 자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 아유, 저는요, 우리 할아버지, 친할아버지가 그렇게
없는 시대에도 연탄불에다가 고기를 구워 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도 고기를 구워 먹었고, 우리 아버지가요, 저 어렸을 때 옛날에는 뒷산에 가서 여러분 브루스타에다가 어, 호일 깔아가지고 냉동 삼겹살 그땐 많이 구워 먹었습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고기를 심심치 않게 어렸을 때부터 접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낚시를 또 다니셔가지고 민물 낚시 좋아하셔가지고 쏘가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매기 매운탕 이런 거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회를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회, 생선회요. 처음 먹어봤을 때 신세계더라고요. 이런 맛도 있구나. 여러분, 왜 얘기했냐면 고기도 먹어본 놈이 뭐. 여러분, 은혜도 받은 사람이 받는 거예요. 아무런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빚을 졌다는 얘기, 빚진 자예요. 빚진 자. 우리가 빚만 져도 송구한데 이 빚진 자를 하나님께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시켰을 뿐만 아니라 은혜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같은 자, 나 같은 자, 빚진 자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는요 전부 다 빚진 자만 모여 있는 거예요. 빚진 자, 빚진 자. 그래서 교회 안에 필요한 것은 은혜에 참여했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있는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있는가?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 나를 써주신 것만으로도 감사. 여러분, 우리가 참 빚진 자, 여러분, 빚진 자가 무슨 언성이 높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무슨 권력 다툼을 하겠습니까? 빚진 자가. 여러분, 예수님 비유에 그 일꾼이 아침에 다 부르잖아요. 새벽에도 부르고 아침 9시에도 부르고 11시에도 부르고. 그런데 오후 5시에 갔는데 일꾼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포도원 주인이 오후 5시에 있는 자도 어떻게 해요? 불러요. 그리고 딱 1시간 일하고 모든 임금은 똑같이 줘요. 그럼 5시에 그 일꾼으로 불림받은 자는 1시간 동안 여러분 무슨 마음으로 일했겠습니까? 빚진 자의 마음. 내가 더 열심히 이 남은 1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자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빚진 자의 의식, 빚진 자의 마음, 그런 마음 상태로 주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섬길 때 그곳에 여러분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에 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너무 많이 듣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어떤 교회는 장로님들이 싸워가지고 지금 8년 가까이 재판을 하고 있어요. 1000명 되는 교회가 지금 100명도 안 모이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서 중재하고 화해시키고 소취하도록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안 통해요, 안 통해요. 거기서 싸움박질한 장로님들 처음에 다 어떤 마음으로 예수 믿었겠습니까? 빚진 자의 마음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 그렇게 목이 빳빳해지고
목이 곧은 백성이 돼가지고 서로 삿대질하고 이러느니 저러니 그래가지고 그 안에 어떤 담임 목사님이 청빙 와가지고 부임해도요 한 달, 두 달, 제일 오래 버틴 게 1년이래요. 왜냐하면 계속 쌈박질한대요. 제 친한 선배 형님은 지금 그 교회 부임을 갔는데 지금 교회 출입 금지를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빚진 자의 마음 가져야 됩니다. 빚진 자의 마음. 우리가 누구를 잣대를 대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내용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유오디게와 순두게가 싸웠다 그랬잖아요. 근데 잘 화해가 됐어요. 근데 싸움의 원인이 뭐예요? 처음 받은 사랑을 잊고 이 빚진 자의 마음. 난 아침 9시부터 왔다. 이제 5시에 온 사람이 무슨, 여러분 9시에 오나 5시에 오나 주님 앞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인 작은 죄인이겠습니까? 다 똑같은 죄인이죠.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은혜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은혜 받지 않은 나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은혜 받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침묵하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이 은혜가 넘쳐야 돼요. 화목해야 되고 감사가 넘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에는 선하게 분별하는 이런 이성이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주고 기도해주고 진실함이 넘치고 의의 열매만 가득 맺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찬송이 되는 그런 교회. 제가 자주 언급했잖아요. 아시는 제 경찰 안수 집사님이 그 서울 거기서 기독교 담당했을 때 얼마나 많은 그 사건 사고가 교회 안에 넘쳐났는지. 여러분 한국 교회가 빚진 자의 마음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언제나 우리는 이 은혜에 참여한 자라는 말은 빚진 자의 마음.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써주셨습니다.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앞세우고 은혜를 앞세우고 나를 써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충성하며, 여러분 언제나 은혜에 참여한 자, 그런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주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고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복음을 전했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나이 제한이 어디 있습니까? 상황이 안 좋다고 전도 안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우리 교회,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